이번 주간부터 앞으로 4주간 동안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기독교의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하지 않고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부터 기독교의 달력이 시작이 되는 참 귀한 때를 여러분과 제가 보내게 됩니다. 오늘 기대를 상징하는 촛불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기대를 상징하는 촛불을 밝혔을까요? 사람이 살면서 뭔가를 기대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커다란 희망이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참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또 자식도 모르는 사이에 밤마다 울고 힘들어하고 한숨 짓습니다. 굉장히 누군가가 따뜻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어디 가가지고서 나 힘드니까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엄마 왜 전화하셨어요? 부모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전화했다. 어떻게 잘 지내냐?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잘 지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속으로는 어떤가요? 엄마, 아버지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울고 싶겠죠. 엄마, 아버지 품에 기대어서 한숨도 쉬고 싶겠죠. 근데 우리 잘 못합니다. 엄마,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아시죠? 힘들구나. 어려워하구나.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의 집에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바라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여러분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고 어려웠는데 기대고 싶었는데 나도 위로받고 싶었는데 나도 격려받고 싶었는데 아무도 그렇게 해주는 이가 없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었던 점 여러분 다 있으시지 않나요?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참 인생을 잘 사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업도 어렵고 몸도 아프고 병원 치료하고 사업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참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도 여러분에게 다가와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격려해주는 이가 없다면 그 인생 잘못 사는 거 아닐까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400년 동안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왔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400년을 지내는 동안에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합니다. 너희들은 언젠가 주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텐데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마음의 길을, 영혼의 길을 준비하라. 언젠가 온다. 언젠지는 모르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그가 오면 너희들을 위로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를 기다렸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종살이 400년 동안 또 왕 없이 선지자 없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은 정말로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400년 동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죠. 오시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 믿음 하나 갖고 그들은 4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11월 마지막 주일을 대림절을 보내고 첫 번째 기대를 상징하는 촛불을 밝힙니다. 여러분과 제가 뭘 기대하고 있나요?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과 제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 아닐까요? 여기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필요 없는 분이 계실까요? 목사님, 나는 위로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나는 강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요. 난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돈 없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강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만히 우리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지 않나요? 어느 공원에 할아버지 한 분이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사는 어린아이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어느 날 그 할아버지를 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이 어린 소년의 눈에 할아버지가 안 돼 보였어요. 왜 할머니는 안 오실까? 왜 할머니는 옆에 없을까? 어느 날 생각하기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할아버지가 외로워서 혼자 공원에 앉아 계시는구나. 이 어린 아들이, 소년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친구가 되어주면 어떨까? 엄마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저 공원에 가면은 같은 시간에 할아버지 한 분이 그냥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조용하게 계셔. 근데 내가 보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아. 저 할아버지를 좀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어린 아들이 엄마에게 그렇게 묻자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엄마가 대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네가 마음 가는 대로 한번 가서 할아버지를 위로해 드려라. 이 어린아이가 초콜릿 몇 개를 가지고 가서 할아버지 옆에 가서 조용하게 앉았어요. 그런데 할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할머니 왜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혼자세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꼬마가 엄마가 준 초콜릿,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그 반쪽을 잘라가서 할아버지에 드립니다. 할아버지 아무 얘기하지 않고 옆에 와서 한참 앉아 있는 이 소년, 그가 건네준 초콜릿 한 조각 먹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두 시간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 어린 소년이 곁을 떠납니다. 그 다음 날도 이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옆에 와서 한두 시간 앉다가 그리고 갑니다. 이렇게 며칠을 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엄마가 묻습니다. 아들아, 그 할아버지한테 뭐라 그랬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럼 뭐 하고 왔어? 그냥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다가만 왔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거 몇 달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어린 아들이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자 수소문했는데 엄마하고 찾아봤더니 할아버지가 급한 병으로 운명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편지 한 장을 남겼다고 그래요. 그 소년에게 찾아서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근데 그 편지에는 딱 한 줄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혼자 공원에 앉아 있을 때 아무도 내게 찾아와 말 걸어주는 이 없었고 아무도 묻는 이 없었고 위로해 주는 이 없었는데 그 꼬마아이 내 곁에 와서 한 번도 내게 말 건네주지 않았지만 그 꼬마 아이가 내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최고의 위로가 그 어린아이로부터 왔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나라 한강의 원류가 그 물이 솟아나오는 그 진원이 어딜까요? 한강은 남한강과 북한강으로 이어져 있는데 북한강이 남한강보다 짧아요. 그래서 원래 물의 근원은 강에서 가장 먼 곳이 근원지죠. 우리나라 지질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태백에 가면은 검룡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검룡소, 이 석회 안반인데요. 거기서 하루에 2,000톤의 물이 나옵니다. 거기가 우리나라 한강의 근원의 원류. 거기서부터 물이 솟아나와 그게 이제 뭐 홍성을 지나고 남양주 지나고 양평을 지나고 그게 이제 여기까지 내려와서 나중에 내려오다가 북한강을 만나죠. 여러분, 아무리 커다란 강도 근원이 있습니다. 그 근원에서 발원한 물이 결국은 내려오다가 옆에 있는 지류들을 만나서 강을 이루죠. 그러나 분명히 근원이 있습니다. 한강의 근원은 그래서 나라가 검룡소라고 이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합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격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위로한다면 우리가 위로하는 그 위로의 근원은 어디서 왔을까요?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있듯이 위로의 근원도 세상이 아닙니다. 물질이 여러분과 저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건강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권력이나 명예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일정 부분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정말로 진정한 위로는 세상에 있는 물질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자체가 위로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갖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위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필요한 위로는 세상이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지류일 뿐이에요. 남편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위로를 할 수 있고 자녀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친구가, 교우가, 목사인 제가 아니면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시려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계십니다. 위로자 하나님,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파라라는 말과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모아져서 위로라는 단어를 만듭니다. 위로하다. 파라라는 말은 본래가 곁에라는 뜻이에요. beside, 곁에.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파라칼레오, 위로하다라는 말은 옆에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초청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곁에 서셔서 말 없이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우정부야.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못 느끼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을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보혜사라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말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의 본래의 이름은 파라클레이토스, 뭡니까?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할 때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임재 자체가, 그분의 현존 자체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과 제게 한없는 위로가 됩니다. 왜요?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할 때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몇몇 가지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육체적인 것, 뭐 세상적인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옵소서. 내 안에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가져가 주시고 제게 하나님의 위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나님의 위로만 있으면 저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난 그날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이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한순간에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제 안에 하늘나라의 위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하나님 이런 말씀 한마디 하시지 않으셨지만 제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하늘의 위로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위로의 근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제 안에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가슴속에 담아 놓으시자마자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와 현존 자체가 저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그 힘으로 10년간 달려갔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칩니다. 어떤 때는 돌아가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한두 번인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의 위로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나요? 어느 한 따님이 아버지 병간을 20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자상하시고 사랑스러웠던 아버지 병간을 20년을 한 이 딸이,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병간을 했는데 아버지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았죠. 아버지가 뭐 누워만 계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아버지가 이제 병이 깊어져 가서 돌아가셨습니다. 딸이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아버지 장례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따님은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따님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사실은 99%의 많은 사람들의 편지와 말이 내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곧 나아질 거야. 내가 다른 일에 열심히 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다 없어질 거야. 아버지는 천국에 가셔서 많은 말을 했지만 사실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1%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건 다른 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곧 나아질 거야. 아버지 천국에 가셨어. 너 할 만큼 다 했어. 너는 정말 효녀였어. 이런 말 하나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았지만 정말로 내게 위로가 된 것은 내게 다가와 아무 말 하지 않고 손잡고 울어준 사람이었다는 거죠. 말 필요 없었다. 표현 필요 없었다는 거죠. 손잡고 울어줬던 몇몇 사람의 위로가 정말로 내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다. 말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로한다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뭘로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성령의 임재를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파라칼레오, 옆에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보시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어렵고 힘든 고난의 현실 가운데 다가오셔서 아무 말 없이 우리의 마음의 손을, 영혼의 손을 붙잡고 이야기하십니다. 울어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파라클레이토스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여러분과 제게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최고의 선물은 다름이 아니라 파라클레이토스,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의 위로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 절망합니다. 실망합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위로가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누군가를 위로할 거면 손잡아주고 울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보면 5절, 6절, 7절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곁에 다가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아무 말 없이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주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라고 여러분과 제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경험해 본 자만이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규절이 7절에도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라는 말은 뭐냐면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위로를 받았느냐? 그러면 그 위로를 나누어 주는 자, 영어 성경에 partaker, 위로를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되어야 되나요? 위로를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저도 여러분에게 위로받기 원하고요. 저도 제 아내에게 위로받기 원하고 저도 제 아이들한테 위로받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요. 죄 많고 흠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똑같이 제 아내도 제 위로가 필요하겠죠. 우리 아이들도 제 위로가 필요하겠죠. 저도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도 제 위로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위로의 지류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위로의 지류가 되어서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로 공동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흠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율법의 사람이라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그렇게 남의 가슴에 남의 실수와 잘못을 끄집어내고 후벼 파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눈물로, 기도로, 그리고 함께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다. 예수님 그 위로자가 되시려고 지금 오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의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그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또다시 위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의 근원을, 여러분이 위로를 받아서 마음이 편안했었고 그리고 용기를 얻었던 것 그대로 누군가에게 나눠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영, 성령,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때 주님이 조용히 찾아오사 우리의 영혼의 손을, 우리의 마음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위로의 하나님 우리들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우리들의 곁에서 손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경험한 이 위로의 하나님, 이제 절망과 좌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가가 우리가 경험한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 자신이 내 주변을 위로의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